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별로요, 여러분들 지난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마스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표 대한민국과 국군보고마 국방대교회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혹시 이거 있다고 안 쓰신 분 없으시겠죠?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또 쓰고 설교를 했더니 너무 머리도 검고 양복도 검하다고 해서 마스크를 바꾸겠습니다. 하여튼 참여하신 모든 분한테 1인당 2장씩 드립니다. 이건 다 여러 번 이렇게 빨아서 세척해서 쓸 수 있는 마스크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믿음의 자세와 더불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의 구별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화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음을 아주 결정적으로 보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질적인 변화와 본질적인 전환이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정체성이 바뀌고 온전히 삶의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에 걸맞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을 강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설치함과 방탕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육체의 소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 그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실 되게 근본적인 모습을 보면 쾌락과 탐닉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쾌락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영적이라고 해도요,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 육체의 일이고 삶의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또 결심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성령님은 나를 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운행하시는 통로가 되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육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자꾸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요, 우리가 생각을 비운다고 해서 우리에게 나쁜 생각이 안 드냐?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우리 안에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로 자꾸 채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없애겠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내가 유혹에 따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분명해지고 그 믿음이 정말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게 그저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것,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 그 성령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맨날 무슨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될까요?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있잖아요. 잠잠하게 임하시는, 흔들리지 않게 그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을 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바울이 매사를 공정하게 치리하지 않으므로 불의를 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복음이 파괴되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입는다고 했고요. 세 번째로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구실로 삼아서 성도들의 재물을 착복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라면요, 정말 심각하게 배신감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바울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죠.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기쁨으로 돌보자 했지만 돌아온 것은 상처였고 오해였고 심각한 인신 공격이었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항상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줄까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반대에 직면하기도 하고요, 오해받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어쩌면 심각한 배신감과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한테 배신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그 예수님 파는 자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이 어쩌면 가장 아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한때 그 교회에서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청년 때. 그래서 제 별명이 뭐였냐면, 교회에서 별명이 뭐였냐면 두목이었습니다. 두목. 이게 두목이 이렇게 앞장서서 뭐 일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항상 두 사람의 몫을 한다고 해서 두목이었어요. 왜 두목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 나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나 인정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인정을 받았겠죠. 열심히 하니까요. 근데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하셔요. 아멘. 우리 찬송가에도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잘나서, 뭔가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원래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넘기시길 바래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그는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낙심하지 않고요,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요,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을 묶고 있는 바울의 사랑의 끈이 비난, 죽음, 삶의 시련, 심지어 오해와 불신에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어떤 유혹과 어떤 모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사람의 허물은 사람을 실망시키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죠. 근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너무나 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생각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서로 아픔을 주는데요. 가족 간에도 상처를 주는데요. 성도 안에 모여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런 아픔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신뢰하고 고백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신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모였던 교회로 모였던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다 하나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졌는데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의 노력이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자 그의 선포와 고백은 아주 놀랍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고요. 기쁨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조건을 보면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아닙니다. 배신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바뀌고 있어요. 왜요? 바로 복음 때문에요. 복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의지와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기쁨의 척도로 봅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맨날 받아쓰기 하는데 50점 받아오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100점을 받았을 때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요. 50점이든 100점이든 상관없이 그래도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50점이든 100점 없이 하나님이 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달을 때 여러분 거기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아멘. 또한 우리 역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소망으로 내일을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승리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은혜를 누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뭐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물론 그 문제도 있지만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바울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분이 나의 능력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